고영호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잘 알고 있는 내용들도 갑자기 전화 오면 반갑긴 한데 왜 전화를 왔을까?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간증을 하래요. 저는 본래적으로 뭐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는 이게 뭐 공중파로 전국에 방송된다고 왜 이렇게 떨리고 오늘 또 우리 김진아 목사님을 이렇게 직접 또 예전에도 뵀지만 예전에도 뵀지만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아까 이제 제가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는 중에 인동초가 딱 생각이 나니까 조금 이렇게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조금 멈췄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말 은혜스럽게 정말 말씀에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스럽게 아주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부천에 한 번은 그 학교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예신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작년이었던가 이제 그 진로 코칭을 갔었는데 딱 보는데 교회가 하나요. 굉장히 큰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신교회야. 이 교회가 맞는가 보다. 이게 정말 그 교회가 얼마나 넓고 동네가요 환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아내에다 보내줬어.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무슨 교회냐고. 여기가 예신교회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뭐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목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뒤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받쳐주고 서포트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반려를 했죠. 그랬더니 항의된다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준비를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준비를 해보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뭘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박광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최현수 사모님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준비하냐 자기는 쓰려고 하면 뭘 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오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선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엊그저께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했던 내용 중에 엄청나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희 이제 수요일날 예배는 가끔 3명이 드리고 가끔 4명이 드리고 이래요. 근데 어제는 3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두 분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저희 반쪽인 아내 아내하고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셋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신명기 6장 18절 19절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말이요. 저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복 받는 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사람 잘 만나고 또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 일이 착착 잘 진행되고 풀려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내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일체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랐어요. 설교를 하면서 뭐 그렇게 다른 데도 많이 저 자신이 스스로 이제 스스로 많이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어제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게 막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놓지 않고 계속 해왔어요. 근데 우리 최현숙 사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박광수 사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전도의 대가처럼 보이는 우리 김진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최현숙 사모님은 평생 작전 전도 좀 무서운 분이야.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정말 두려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 작전 어떻게 전도할까. 사실상 보면 매일매일 전도를 해야 하면서도 평생 작전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도를 계속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도 많이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신대원 공부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오면 이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출근해야 된다 그랬죠. 부교육자니까 교회 출근하면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럼 1시간 딱 전도를 하고 계속 전도는 어쨌든 다녔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있으면 갔다 오라고 제가 또 전도 세미나를 보면 이제 찾아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가서 전도 세미나를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들의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지금까지 하여튼 전도 세미나도 가고 전도도 하고 막 했는데 예심사관학교를 이렇게 제가 어느 날 딱 접했는데 그 작은 도서관 이제 연합회 이제 조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봤는데 신동모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동모 목사님이 그 직접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탁월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면 하여튼 된다라고 하여튼 자신감이 넘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또 부족하지 않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저분도 뭐 별다를 게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심사관학교에 대한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요. 저기를 가서 같이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긴 지가 아까 이제 집장님 말씀하실 때 급조해서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왔을 때 저를 등록시키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도 없었고 하여튼 조금 미적지근하면서 이렇게 한 2주 3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갈 때 제가 왔더니 저를 잡으려고 나온 거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지금 뭐 매일 전도하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수목금 사실상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모는 야리야리하고 그냥 한 대 뻥 치면 넘어질 것 같은 조금 별로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모인데 아는데 매일 전도하는 게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수목금 이렇게 3일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목금 전도를 하면서 계속 해왔으면서 이렇게 그전에는 어떤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평택지부에서 굉장히 이제 교회도 부흥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전도에 대한 이분이요 예심사관학교 만나기 전에는 뭐 하려고 그러면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목회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40일 작정전도 하고 저기 예심은 아닌데 40일 작정전도를 하고 4개월의 기적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심사관학교 가서 평택지부에 가서 여기 이제 수원지부에 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평택지부에 가서 지금은 이제 전도에 대한 그러면서 저에게요 이분이 침 얘기도 안 돼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전도에 대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 얘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8분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분 전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보통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목회자들 축구팀에 이제 소속해서 같이 이제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예심사관학교 얘기하더라고. 이제 엊그저께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은 신동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동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40대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은 일을 다니시고 목사님은 아기들을 봐야 되고 자녀들을 봐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래서 이제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전도 얘기하니까 이분요 꼬방이도 안 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경기도 효문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기가 광교죠. 광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전도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다가 얘기가 되면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대면 전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대면 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나중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빨리 효과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조금 멀버무리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참 예심사관학교에 저는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아까 평택지부에 갔다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할 무기가 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명함전도지를 갖고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이제 읽기 숙제를 요즘엔 제가 잘 못하는데 읽기 숙제 처음에 이제 막 하고 또 안 하고 막 이래 되었는데 그 명함전도지를 어저께 전도 나갈 때 그랬어요. 명함전도지 다시 한번 읽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이러니까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꿈 안 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 2번도 있고 3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말을 하니까 이 자기들이 듣는 것 같아요.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교회가 막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 6장 18절 19절 읽은 말씀 이 말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뭘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 증거, 교례를 삼가 지킬 때 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라는 거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도하라 이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적용하자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전하는 거고서 교회를 알리는 거고 정말 그럴 때 듣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인규 목사님. 아니 세상에 원로 목사님들이면 어떤 분들은요 낚시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등산 가시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도 예심사교회 우리 수원지구 예심사관학교에 그 원로 고문이 되셔가지고 또 열린중앙교회 원로 목사님까지 되셔가지고 수원 화산교회 원로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도에 끊어놓지 않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 박광 사모님, 박광 사모님도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제 목회 은퇴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목회 그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한다라는 그 말씀이요. 정말 마음에 저도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가 뭐 잘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심사관학교의 끈을 놓지 않고 사실상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쾌제를 볼 때 그게 어디냐면 코로나가 확 발발해가지고 우리 모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이고 이제 좀 쉬겠구나.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이 이렇거든요. 근데 다시 모여서 계속해서 지금 평택지구는 안 모인다 그러는데 우리 자꾸 모이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다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